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려고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삶을 포기하거나 삶에 대해서 냉소해요. 굉장히 많죠,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500년대에 살았던 칼빈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칼빈은 1500년대에 살아갔는데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칼빈의 시대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든 어느 시대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불안전하고 불안정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안 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도적이 굴을 뚫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인간의 가장 친한 벗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데거가 말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형벌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치? 병을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인생 자체가 그냥 불안정해. 불안해. 섭리의 신학적 뿌리가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창세기 22장.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래서 어디 걸려있지 나무에 걸려있는 순양이잖아요. 순양,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그 제물 그분이 누구냐?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흔히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셔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 22장의 핵심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섭리다. 이런 측면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 섭리의 토대가 뭐냐면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단순한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창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또 그렇죠?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모든 과정까지도 완성되어 있음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이 순간순간 모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신자의 아버지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섭리의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섭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섭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시 창조하신 창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걸 그냥 제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가 가능한 거죠. 섭리의 방법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섭리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창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관하신다.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하신다 이런 거예요. 섭리의 범위를 얘기했죠. 섭리의 범위. 이 얘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 하신다? 기후와 식물과 동물과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각 사람의 모든 삶.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통치와 보존과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 섭리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섭리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치를 하시는데 은혜의 해를 비추시는데 누구에게?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선인에게 악인에게 다 내려주죠. 똑같이 내려줘. 똑같이. 예? 미국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암 환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암 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암 고치기 위해서 똑같이 노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암이 걸렸는데 암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암도 고쳐,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 특별 섭리는, 일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밤과 낮이 돌아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심으셔서 뭐 자전의 원리, 공전의 원리, 또 자연의 여러 가지 원리 있잖아요.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신 걸 그냥 일반 섭리라고 하고, 특별 섭리는 뭐냐면 그거를 자연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신도 깰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적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낫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불교에서 열심히 성불하고 열심히 막 뭐 1만 배 드리고 막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암이 나을 수 있는 확률과 불교에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암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 섭리를 통해서 그걸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병이 걸렸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죽이잖아, 애를.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는 상처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고칠 방법이 없어. 자연 치유가 되든지 그냥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고치죠. 다르기 때문이에요. 존귀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의술도 주신 것이고, 이렇게 집도 지을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예? 항상 신비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훈련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맨날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만 나가면 만나가 내렸잖아, 그쵸? 기적처럼 만나가 내렸잖아. 그래서 그거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지어서 살았거든. 만나가 싹 그쳤거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가나안에서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건가 보다. 아니면 가나안에는 또 다른 신이 있는가 보다. 가보니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나안 땅하고 광야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광야는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날씨가 좋으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거야. 이 소출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탐심이 생기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는 탐심이 생길 이유가 없어. 왜냐면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자고, 하루 먹고 그거니까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나 보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인 거예요.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하나님,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더니 나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진료로 나았어.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죄를 허용하세요. 다 허용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눌러볼 땐, 야, 이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야, 세상이 정말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쵸?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나.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런 혼란과, 그쵸? 무질서와 흑암과 죄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선을 이루어 가세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제가 역창조를 통한 새창조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은 다 역창조야. 죄가 점점 더 관영해져가. 점점 더 무질서져가. 점점 더 악해져만 가.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이런 얘기예요. 야, 누가 이런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막간에서 질문을 하자. 성경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교회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역창조가 가득한 세상이야.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구더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보세요. 인재양에 있는 그 막간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나팔지향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래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치? 죄가 관영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더라.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사람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세상이 무질서해지면 무질서해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는 거예요. 더 지레들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다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더라. 그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죄를 많이 짓거나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 줄 아세요? 거룩한 백성이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 진짜 회개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더 민감하거든요. 죄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함.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은 사람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흥하시고 쇠하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 나를 부인하는 얘기거든.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번뜩하기를 바래요. 굉장히 나이스하길 바래.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이 기독교가 좀 바뀐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합력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시고 우리도 인격체잖아. 우리가 협력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무릎을 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허용하시고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시설을 이루신다. 이게 굉장히 신비해요. 신비이고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과 연관된 건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비유 아시죠? 그쵸? 주인이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오전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부르고 다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부르심과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양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요. 절대로. 그래요. 이게 성화의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성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9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막 병이 깊게 들었는데도 막 안 죽고 막 그러잖아. 그쵸? 그냥 이만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데려가. 그쵸? 그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저분은 그냥 맨날 병에 막 누워있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로서도 살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 지리산 꼭대기 사람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곳에 피어있는 들꽃. 그쵸? 사람 한 번도. 근데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 안에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화론은 대율법주의적인 성화론이에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성화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닮기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 여러분 100년 1000년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계속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닮아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칭의론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입 같은 그 성화론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가 닮아갔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가 나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그래요. 그 내가 예수를 닮았다는 얘기는 그 예수가 나를 지배했다는 얘기지.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죄하고 은혜가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 자아가 있는 거야. 자아. 내 자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죄가 있어 싸운다는 거야. 목표가 뭐냐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죄도 지배하고 은혜도 지배하고. 그래서 은혜가 거의 지배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러면 그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 지배하면 이것은 이제 그 존 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장에 완전히 가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은혜가 있어.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있긴 있는데 은혜가 아예 활동을 못할 정도로 철장에 가두는 상태.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렇게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말씀이 있으면. 근데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있고 못 버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섭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섭리적인 관점에 앞서는 게 있어요. 앞서는 게 뭐예요? 앞서는 게 뭐죠? 그걸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1차적으로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되려면 그냥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든지. 예?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든지. 이게 1차예요. 이게 일반.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맞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한데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연관된 거냐면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성실한데 성실한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할 때 이거는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은총의 원리 가운데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심는 대로 거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칼빈이가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그런 가난의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서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반은총 가운데 막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막 부가 따라와. 그것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택하심의 교리, 예정의 교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의 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의 교리를 가지고 누가 택함 받은 것 같아, 누가 택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택하심이나 예정의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였더라. 이렇게 추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가 택하심이고 예정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나를 붙잡아서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 인생을 이렇게 외줄타고 가는 게.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지금 벌써 50대 중반 아닙니까? 50대 중반까지 이 외줄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나? 이 한 걸음 떼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섭리의 실천적 적용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했는데 첫 번째는 성도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죠.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원치 않은 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원치 않은 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을 이룬다. 그럼 선이 뭐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그렇죠? 구원의 수동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인이 상천이 하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유행한 게 상한 감정에 치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에게 한이 있어, 상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상처받은 그 뭐 몇 년의 기간 혹은 몇십 년의 기간 이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간섭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죠.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내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는 그 시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그 너무너무 나한테 한으로 남아. 상처로 남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